주님, 또 이 시간 우리 천안교회, 또 오산교회, 또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또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 주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젊었을 때 또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기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께 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하며, 또 그 안에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이 시간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한번 말씀 찾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아마 자주 또 반복해서 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 현실에, 내 삶 가운데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내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친 경험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혹시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접목시키려고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친 경험이 혹시 있으시죠? 예.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누차 배웠던 이 교회의 의미와 연결, 그리고 연합, 동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삶에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끌어들이려는 그 노력과 고민을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일단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혼자 처리해야 될 그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함께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작이 우리가 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단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여기 상합하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쉰 비바조, 그러니까 쉰 따로 비바조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쉰, 함께라는 뜻이고요. 비바조, 강하게 결속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함께, 우리는 함께 연결될 때 강력하게 결합시켜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 마디마디로 쭉 연결돼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결돼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죠? 예,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데 팔과 다리가 직접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디마디에 연결되어 있죠.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붙어 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누군가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한번 자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연결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내가 마디마디 사이를 잇고 있는 역할이라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뭘까요? 연결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예? 그냥 우리 이렇게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수련회 해서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하는 유익이 뭘까요? 성장입니다. 그죠? 성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얻는 유익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여기 13절 보시면 13절 그 뒷부분이 그리스도의 그 다음이 뭡니까? 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4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성장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문장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 불가능해질까요? 성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성장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을 해야겠죠. 그럼 뭐 성장이 뭐 좋은 건가? 뭐 성장 안 하면 뭐 어때? 뭐 그냥 이대로 있으면 뭐 안 되는 건가? 이게 뭐가 나빠? 이 고민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이 멈춰도 내 인생에 큰 피해가 없을까요?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성장한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게 하신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 유익은 어떤 걸까요? 그냥 그 유익은 뭐 있어도 괜찮은 거고 뭐 없어도 그냥 괜찮은 그런 뭐 옵션에 불과한 걸까요?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한 번은 고민했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이 관련된 말씀이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은 자라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자랍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 중에도 반드시 성장해야지만 얻게 되는 기회가 있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기회가 있어요. 육체의 신장도요, 키도 이렇게 성장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기회들이 있죠. 우리 예전에 에버랜드 가면요, 우리 애들 데리고 이렇게 에버랜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입간판에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보다 작은 아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키도 성장해야지만 허락되는 기회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워터피아 이렇게 찾아봤는데, 워터피아도요, 이런 제한이 있더라고요.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 나가면 이거 타지 못해요. 키가 몇 센치 이상 되지 않으면 이거 못 타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된 것들이 육체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기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도 성장해야지만 허락되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는데요,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쟁취한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뭐가 따라올까요? 예? 뭐가 따라올까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지금 신앙이 지금 아직 성장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뭔가 취하려고 하고 이걸 쟁취하려고 하고 이걸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부작용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먹지 못할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약을 먹는다거나 아직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반드시 부작용이 오겠죠.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성장해야지만요, 믿음과 소망에서 자라가요.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면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이 말씀이 깊게 묵상이 됩니다. 깊이 있게 묵상이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늘 읽던 구절 그 말씀인데, 내가 준비되면요, 그 말씀이요,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말이에요. 훅 들어와요. 그럼 내가 이거 늘 읽고 심지어 외웠던 구절이었는데, 이제서야 내 마음을 때리고 후벼 파는 이 말씀들이 살면서 이제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이게 보면서 계속 여지껏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이 말씀이 이제서야 내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난 왜 이제서야 이 말씀을 오늘 만났을까? 지금까지 그 말씀과 나는 번번이 길이 어긋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멀리서 보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했지만 그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힌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청년 때요,
어느 순간 잠언 28장 26절 말씀이 제 마음을 확 때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25장 28절 말씀도 마음을 훅 때립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시편 119편에도요, 청년이, 다 외우시죠?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을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 가운데 이제 죄를 범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대면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건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령의 메인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서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쾅 하고 와닿았을까? 왜 이제서야 내가 그 말씀을 이제서야, 왠지 아셔요? 이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서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받느라고요, 긴 세월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고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그 브릿지가 딱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행간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많은 교훈들을 성경 곳곳에, 심지어 이 글자 안에, 단어 안에, 문장 안에, 심지어는 여백 안에도 이렇게 교훈들을 넣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얀 바탕에 까만 잉크만 보일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즐거운 일이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누가 이렇게 반문하면 와, 이거 어떻게 대답하죠? 예전에 제가 교사할 때요, 그 중고등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성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 읽고 꼭 깨달아야 되나요? 깊게 묵상하면 어때요? 그냥 읽으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 말씀,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없이 산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 말씀을 통해서 그 즐거움과 감동 없이 산다라는 건 정말 정말 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 하루도 말씀 안에서 기쁨이 된 거 있으셨어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즐거움이 돼서 살아가시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인지를 우리가 그거 늘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산다라는 것은 사실 불행이에요. 그 불행입니다.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이 없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은 세상적인 고민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기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사도도요,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신약 성경 서신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나오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멸망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는가? 사도 바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미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자, 베드로 사도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지금 성경으로 그 신약 성경에 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혹시 어려우신가요? 서신서? 이 구약 성경과 뭐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 뭐 그런 신명기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읽었을 때 어떠셔요? 쉬워요. 서신서는 그냥 쭉쭉쭉 읽혀집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은혜가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마치 내 신앙생활에 정말 그 포인트마다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신이 얼마나 어렵길래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어려운 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쉽게 이해하고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은요, 자, 이 서신 대부분이 수신자가 누굴까요? 개인에게 쓴 서신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교회예요. 수신자가 교회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그 서신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맞습니까? 교회의 일원이라는 건 뭐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과 연결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일원이잖아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서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쉽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서신이, 이 성경이 쉽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젠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죠. 현실로 넘어와서요, 만약에 내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아주 큰 시련이 와서 내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내가 신앙을 망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한번 머리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슬픈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라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교부 부장님이 계시고 유초등부 부장님이 계셨고 상담인 팀장님이 있었는데 그 세 분이 1개월 간격으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곳곳마다 간 곳이 다 이단 쪽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분들 그 인격이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요, 왜 떠났을까요? 왜 교회를 버리고 갔을까요? 그 유초등부 부장님이 갔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도 굉장히 염려가 됐고, 그 중에 또 선생님 한 분이 또 몇 개월 후에 그 같은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해 보였지만 사실 실제적인 내막을 이렇게 딱 들어본 결과 교회에 대한 그 비난과 판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특징 중에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은 판단을 합니다. 특히 그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많이 쏘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요, 신앙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렇게 비판, 그리고 비교, 이제 그런 감정에 그 몰입되어 있는, 그 마치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늦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슬픈 일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면 그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가요, 각각 약점이 다 다른데, 장점과 약점이 다 다른데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쵸? 우리 개개인마다 다 약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저를 넘어뜨린 방법으로 여기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에 대한 그 약점을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분석했고 정확하게 그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마귀는 우리 각 사람을요 자세히 뜯어보고 살피고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을 해냈기 때문에요, 우리 약점을 웬만해서는 정확하게 다 알아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너 요거 거기 너 알지? 그것만 내가 너 요것만 건들면은 너 반드시 무너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약점 있으시죠? 마귀가요, 그거 딱 건들면은요, 아마 어쩌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건들지 않을까요? 그거 왜 건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욥기 1장을 읽다가 마음에 진짜 큰 감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나오네? 사단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를 보았느냐?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 욥은요, 이것만 건들면요, 넘어져요. 그래? 그럼 그래, 내가 허락할게.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안 넘어졌어요. 마귀가 다시 왔어요. 하나님, 이거 건들면 얘 넘어질 거예요. 그래, 허락할게. 근데 허락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어요.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마귀가요, 손대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을 건들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옆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요,
아마 내가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넘어진다라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난 이 약점이 있으니까 마귀가 틀림없이 언젠가는 이걸로 나에게 태클을 걸 거야. 날 넘어뜨릴 거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요,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 보셔야지만 딱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머리에서 알람음이 삐삐삐 하고 울립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심지어 그런 문제에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빠르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시나리오, 회복의 시나리오,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셔야 돼요. 잠언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있는 특징은 예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그 예측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예측은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예측, 두 가지 예측, 세 가지 예측,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예측을 하다 보면은 그 예측이 그 다음에는 예비로 넘어가게 돼요. 예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극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생길 수도 있어. 시나리오가 많아지면요, 그때는 예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야 됩니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비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조난 영화 중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 말씀 들을 때 그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영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협곡 사이에 딱 껴가지고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협곡 사이에 팔이 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낀 상태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 팔을 스스로 잘라버리죠. 그 특징이 뭐예요? 그랜드 캐년 협곡은 이 조난 사건이에요. 그 조난 사건은 고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립은 조난 사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세상과 단절된다는 거죠. 단절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조난 중에 있어도 나 살 수 있어, 이제 살 것 같아라는 희망을 되찾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내가 보낸 SOS를 누군가 수신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 내가 보낸 신호를 누군가 수신했다라는 게 확인되었을 때, 나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SOS를 보내는 거예요. 그 SOS에 수신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이걸 자주 경험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비결. 그 마르콘이라는 사람이요, 그 무선 전선을 고안해냈죠. 이게 이제 발명했거든요. 고안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심지어 회사를 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덕분에 지금 어때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통신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인터넷 하고요. 근데 모르스 보호 아시죠? 띠디딕 선과 점과의 연결, 약속이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 배 한 척, 그 사람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서로와 약속과 그 기한이 있으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때요, 이때 전 세계가 그 화염에 휩싸였는데 독일군과 그 연합군 사이에서 이 싸움에서 무선 통신을 엄청나게 하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적군과의 이 전파는 단절시키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고, 아군끼리의 그 통신은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기가 와요. 고립되어 있으면 위기가 옵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시험 볼 때 시험장에 그 고사장에서 그 시험 감독관이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끼리의 그 연결 관계를 이렇게 차단하죠. 그래서 칸막이 쳐놓고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 고사장에서의 문제는 다 고립된 채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인생 문제, 일상생활에서의 그 겪는 문제들은요, 이거 혼자서 다 못 풉니다. 그런 쉬운 문제에 출제 안 돼요. 우리 인생 문제 난이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 문제 풀리는 공식 혹시 들어보신 거 있어요? 혹시 심리학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인문학, 혹시 소통, 공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죠? 요즘 김창욱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소통에 관련해서 쭉 듣는데요. 그런 거 듣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공식을 그리스도인의 인생 간에 넣어보면 그거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거 절대 안 풀립니다. 그거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간에 그 공식 넣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관은요, 기도와 우리가 서로 교제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공식이 풀어지는 거지, 우리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공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획기적인 그 문명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생성형 AI, 그리고 챗 GPT 관련해서 요즘에 챗 GPT와 그 생성형 AI를 가장 사용 많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그게 동반자 서비스입니다. 치료 서비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지죠.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심리상담센터에 가지 않고요, 병원 가지 않고 사람들과의 그 대화도 안 되고요. 그러면서 챗 GPT, AI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챗 GPT에게, AI에게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물어보는 가운데 어떤 그 영향을 받냐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착각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짜 뉴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니에요, 그거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챗 GPT와 AI와의 그 소통을 통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서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종의 심리적 혼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가지고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선생, 네이버 선생, 넷플릭스 선생, 많은 각각의 선생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도 느끼는 그 감동이 같이 짬뽕이 되면서 믹서가 되면서요, 이게 이제 이건 가공된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 안에서 느끼는 감동인지 이게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히 요즘 시대의 그 쇼츠라는 그 짧은 영상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극적으로 그 짧은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고립감과 그 고통이 이 마음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NRM키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한 교수가 얘기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짧은 쇼츠의 영상과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오는 그 자극적인 도파민이 결국에는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는 통증과 고통은 굉장히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크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말씀과 연결을 하면서 세상과의 알고리즘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온갖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감정적인 변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연변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14살짜리 한 소년이요, 굉장히 그 학업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학생이었고, 그리고 운동도 농구도 굉장히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모가요, 아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그 컴퓨터 AI 그 챗 GPT와 계속해서 그것과 이렇게 이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그러다가 그 챗 GPT가 자기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챗 GPT와의 그 많은 대화들을 그 이렇게 연결하다가 결국에 이제 그 소년이요, 그런데 나 요즘에 가끔 외롭고 힘들고 좀 죽고 싶을 때도 있어. 그랬더니 그 챗 GPT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자살할 수 있는 5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결국 그 14살 소년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챗GPT가 마지막에 우리는 함께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는 이 시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정말 그 우리가 단절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영상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해서 내가 연결 지으면요,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산당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보면은 역대 왕들이요, 역대 왕들 가운데 좋은 왕들도 있었죠.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 빼고 나머지 왕들이 못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이 뭔지 아셔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데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런 것이 결국 나의 산당이에요.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항상 내가 집에 가서 가까이 내가 늘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한 내 삶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하는 걸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는가? 형제 자매들과의 그 연결된 끈,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연결된 끈들을요, 그것들을 하나씩 싹둑 전부 다 잘라냅니다. 고립시켜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기다려요. 그럼 사단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무섭죠. 그 고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그 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데 그 연결선이요, 세상의 알고리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맞잡아서 이렇게 연결된 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울 왕 있죠? 이 구약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이 사울왕이 그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셔요? 이 사울왕이요? 그가 연이어서 했던 실수를 보면요, 스스로 고립시켰어요. 자기 자신을요. 혹시 그 그림이 보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 이거 그림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은, 모든 좋은 유대 관계를요, 하나님이 연결선을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린다면 좋은 연결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거든요. 한 명씩 보내요. 사무엘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사울이요 가위를 쫙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선을요 이렇게 싹둑 자르는 그림이 보여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유대 관계를 하나씩 연결시킵니다. 코람데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처음에 사울과의 유대 관계를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잖아요. 페이지를 또 넘겨보면요, 이 다윗이요 정말 의미 있고 선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사무엘과 연결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연결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아비아달, 또 그 다음에 아비가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유대 관계가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지 아셔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다윗의 이 삶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왕들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냐, 그렇지 않았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그 역대 왕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음이라 하는 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스라엘과 온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아셔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고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여, 내 뼈가 꺾이나이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 시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죄에 대해서 뼈가 꺾이는 아픔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주여, 내 뼈가 꺾이나이다.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민감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못하고 살잖아요. 다윗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전도서 7장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이 하나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를 얻었다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요. 지금까지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연결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가 그 로마서 말씀에서 이 믿음을 그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로마서 말씀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루터의 그 서신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죠. 이 요한 웨슬러가 그 루터의 그 로마 서문을 보면서요, 그가 굉장히 깊은 감명에 빠져서, 그리고 나서 그가 말씀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교구는 전 세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땅 끝까지 가겠다, 요한 웨슬레가 얘기하죠. 그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그가 지천회제, 극이 거구, 마지막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죠.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회개 없는 죄사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거듭남 없는 구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윌리엄 부스가요, 자기의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그 무디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D.L. 무디는요? 교사 킴벌슨 교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D.L. 무디가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D.L. 무디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뉴욕 쪽에서요. 특히 이 무디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말이 투박했대요. 사람들이 조롱했답니다. 웃었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뭐 미사오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말이 막 투박하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희롱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D.L. 무디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면 갑자기 청중들이 확 잡혀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가운데 큰 변화를 얻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서적부에도 아마 그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무디인가 있잖아요. 그 왜 무디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D.L. 무디가 하루는 그의 동역자였던 갑자기 D.L. 무디의 동역자였던,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예, D.L. 무디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동역자가 있는데 그 동역자가 D.L. 무디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무디가 카페에서 이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3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당장 뛰어내릴 걸세.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무디,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한 사람이 C.T. 스터드였습니다. 이 C.T. 스터드가 크리켓 선수였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는데 그걸 관두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3세에 지병을 앓게 되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포스터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누가 아프리카를 위해 저 식인종들을 위해서 갈 것인가? 그때 53세였던 그 C.T. 스터드가 그걸 보고 내가 가야지 하고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소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장례식 때요. 장례식 때 7,000명의 그 아프리카인들이 와서 그곳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에 큰 확신이 들었네.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다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C.T. 스터드로 인해서 WEC 웩 선교원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WEC 선교원에서 네덜란드 선교사인 길 선교사,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와서 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누가 들었을까요? 이요한 목사님이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 사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요, 그 14권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 마틴 루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았대요. 이 교황과 추기경들에 의해서 그 탄압을 받았을 그 당시에 이 루터가 굉장히 침울해가지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아내가요, 그 제삿날 입는 그 수의를 입고 그리고 나타났다라고 하잖아요. 검정색을 입고.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대요. 누가 죽었나? 그랬더니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냐라고,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아내가 이 루터에게 그렇게 얘기했다죠.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어째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루터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루터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새로 생겨난 그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이때 루터 때문에 이 찬양이 생겨났다는 거 아십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가 그 험난한 아프리카 첫 선교사로, 그때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 엄청난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가가지고 사자에게 물려서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도 죽고,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더위와 그 식인종들 사이에서 완전히 그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가 딱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해냈대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 아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지나가는 영상을 보다가 그 한 양반이 한 여종을 막 그 때리면서 막 이렇게 억압해요. 그런데 거기에 김혜수 씨가 아무튼 중전 마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전 마마가 나오는데 그 중전 마마가 이렇게 와요. 근데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은 몰라요. 이 사람이 중전 마마인지. 그리고 나서 중전 마마가 와서 그 여자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듣다가 그 양반이 이 여종을 겁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전 마마가 갑자기 그 양반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느닷없이 뺨을 한 대를 쳐요. 그리고 나서 양반이 이놈을 당장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옆에 이제 대신들이 저기서 막 달려오면서 중전 마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막 엎드려, 납작 엎드립니다. 그 양반도 다 엎드리죠. 그러면서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중전 마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전 마마, 이제 그만하십시오. 중전 마마께서 가시면 저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 중전 마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라. 이 말씀, 이 딱 한 대사가요,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혹시 영상 있습니까? 영상 있으면 한번 틀어보시죠.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들 하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연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이냐?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무져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은 것이 어딜까? 죽자니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단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죽은 지가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누명이라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 자를 수 없는 끈이 뭔지 아셔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끈이에요. 우리 한 번 연결된 끈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된 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그 가사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도 잘해야 되지만 관계도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의 관계도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20장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 사람에게 뭔가 할 일을 말씀하시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주는 게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35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셔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거 끌어안고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 장면만 봐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그냥 쿨하게 악수하고 헤어진 게 아니고요. 뭐 잘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끌어안고 막 울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진지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잠깐 불러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제 좀 합시다 잠깐 불러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그 길, 즉 사도 바울은요 죽기로 결심하고 가는 그 길에 잠깐 불러서 했던 말들을 보면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우리가 이해되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20장 조금 위에 31절을 보면은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감이 오시죠? 석 달이 아니고 얼마요? 3년. 3년을 밤낮으로 함께 지낸 적이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에게 호소했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자라났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추억 있으세요? 그럼 제가 20대 중반에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청년회 졸업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청년회 졸업할 때요,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그 어떤 누구보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그 말할 수 있는 그 청년회로 그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건 말이죠, 형제 자매들과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오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 내가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하는 그 헌신과 희생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이 정말 말씀 들으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정말 모든 거 월급 받아가지고 그 전 재산 마이너스 돼도 털털 털어도요, 그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때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들과 그런 추억을 많이 가지시면 그게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내 신앙생활에 정말 엄청난 뿌리가, 엄청난 그 기준이 될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 추억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끈으로 연결된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나요? 예, 예. 기도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교회, 우상교회, 대학부 이 모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부 시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안에서 찾고 분별하고 채워지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루빨리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